연초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 그리고 올해는 전도라는 주제를 하나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배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머리로 배우는 거 말고 가슴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가슴으로 배우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배우는 법을 한번 회복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지난주 내내 저는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끈 체육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테니스 선수인데 정현이라고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아쉽게도 발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죠. 또 하나,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트코인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예, 좀 있으신 것 같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과연 돈이냐,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이슈 말고도 내 인생, 나의 관심거리들이 또 있잖아요. 부동산, 건강, 우리 아이들 교육, 은퇴, 걱정 등등,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요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비트코인, 부동산, 테니스?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여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자리에는 지금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혹은 이 자리에는 우리 한사랑교회만 수십 년을 다니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았지만 저는 답은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나를 더 닮게 만들까?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관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 자기의 편지에 모든 그 기독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 놓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죄와 뒤엉키고 그 죄와 더불어서 살고 매일 죄를 반복하는, 또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승리하는 인생을 그 자녀들이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배워서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닮는
그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영화 배우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원 전도사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영화 배우 누굴 닮았나요? 원빈. 맞지는 않지만 마음엔 들어요.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멋진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옆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로 멋진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욕에 가득 찬 눈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제님, 이 자매님은 정말로 귀하게 쓰일 뿐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맨날 앉아서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경건의 열매이긴 해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기본은요, 그 경건의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는 그 말과 행동과 생각, 그것이 경건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므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11절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거룩한 것들,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경건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배워야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을 받은 사람이 일꾼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좋은 일꾼은 계속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임원들 꼭 나와서 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고 사탄의 수하인 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만남들, 그런 언어들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지저분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의 신화들,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한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승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패배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만날 때 사탄들이 긴장하고 떠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사양하고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런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은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 치고 모르면 안 되죠. 영국에서 축구한 그 축구 선수예요. 근데 영국 축구의 그 프로 리그는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가장 강력한 리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나이티드 맨체스터라는 팀은요, 영국의 그 프로 축구단 중에서도 최고의 팀이에요. 거기에서 주전 선수로 뛰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의 체격을 보면요, 그렇게 잘 뛸 것 같지 않아요. 키도 저보다 작아요. 몸무게는 저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다고 잘생겼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렇게 잘 뛰어요. 이유가 뭘까?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자기 발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여러분, 발이 엉망이더라고요. 피멍이 여기저기 들어있고, 굳은 살이 박혀있고, 발톱은 막 들떠있고, 끊임없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배웠던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코치로부터, 감독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엄청난 축구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야 될까? 어떻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늘 고민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과 언어로. 근데 또 있어요. 가슴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내 느낌으로, 내 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배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슴으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50여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제 성격까지도 저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딘가 모르게 닮았을 거예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하는 법도 아마 닮았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3박 4일 동안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건가요? 아니지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만나니까 배운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으로 배운 거죠. 관계 안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옆에 앉아있는 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양옆으로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러셨는데 제가 제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제가 말하고 안 괜찮다고 말 안 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드릴 건데, 때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못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시선 처리가 어려워서 성도가 앉아있는 태도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말씀 듣는 얼굴만 봐도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가슴으로 배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으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멈춰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배우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겨야 될 사명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죠. 작년에 그 한국의 아이돌 그룹 하나가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그 가요 대상 같은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했는데,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관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는요, 요즘도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닌다는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선교사님이 쫓겨나면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탈리반이 득세를 했고 여차하면 막 사람 죽이고 그러는 그 땅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전부 쫓아냈는데 그 땅에서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대장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대장금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농담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목사님, 선교사들은 또 쫓겨났지만 대장금을 남겨두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한류의 원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배용준, 윤사마, 겨울연가. 여러분 겨울연가 보셨어요? 저는 그 겨울연가 나올 때 미국에 있어서 좀 못 봤어요. 근데 이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상영된 뒤에 배용준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는 배용준이 공항에 한번 떴다 그러면 공항이 마비가 되었대요. 수천 명이 배용준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일본에서 이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 배용준의 친필 편지가 얼마에 거래된 줄 아십니까? 3천만 원. 여러분, 이 배용준을 사랑하는 일본 아줌마들은요, 마음이 울적하면은 가족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와서 춘천으로 갔다가 남이섬을 간대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배용준이 만졌을 법한 그 나무를 끌어안고 혼자 울다가 집으로 간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배용준은 일본 아줌마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꽃단장하는 거,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일 만난다.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크면서 보았던 어른들은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은행 가서 신권으로 빳빳한 종이, 가장 새 돈으로 드려야 된다면서 바꿔오기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 가장 좋은 돈 꺼내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그거를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드렸던 거, 저 그거 보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기대가 되면은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우리는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을 닮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회복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주일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제가 입대하고 남들은 논산에 가서 4주 훈련 받는다는데 저는 맹호부대 훈련소 가가지고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일요일이면은 누군가 와서 종교활동 갈 사람들 손들을 내요. 그러면 저는 손을 듭니다. 이제 같이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저야 뭐 당연히 따라 나서죠.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 믿는 놈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분명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니까 따라 나서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부대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예배당까지 걸어가는데요,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찬송가를 무슨 군가 부르듯이 부르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목소리 작다고 기합 두져요. 여러분 찬송가 부르다가 기합 받아보셨어요? 저 받아봤어요.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모인 군인들, 안 믿는 놈들도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인 예배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 머리 빡빡 깎은 20대 청년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다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해요. 참 많이 울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 아마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 어느 부대로 배치되어져 갈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99%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어렸을 때 최소한 한두 번 이상 교회 다녀봤던 애들이에요. 그때 뭔가 알았던 거예요. 뭔가 배웠던 거죠. 중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긴 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예전에는 머리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생이 군대에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너의 가슴으로 아버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나오는 처음 4계명은요 전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도대체 이 3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 그래서 4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배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예배를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 예배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가슴으로 배우니까 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상 숭배가 판치는 그 이방 땅에서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배워야 돼요. 배움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죠.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의 배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 다 좋아요.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머리만 커진,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슴으로, 영혼으로 아는 그런 성도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진정한 배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경건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찬송가 304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살아있는 고백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와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